왜 교회 너희들은 왜 모이냐? 너희들 교회 재정 때문이냐? 교세 때문이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에도 이 자리에 모였던 것은 제가 지금 교수님이랑 이야기하다 보니까 뭐 네. 예배에 대한 거, 네. 그다음에 가정에서의 신앙교육, 그것도 결국 가정 예배로 가는데 이 모든 어쨌든 아이들의 신앙을 형성해주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 네. 단순한 지식 전달이 아니라 네. 부모님부터 시작해서 네. 이렇게 뭔가 참여하고 체험하고 네. 시간을 내야 되는 것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보통 이제 교육학에 있어서 음. 학습 방법을 두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잘 경험하셨던 이 배움을 통한 학습. 두 번째는요, 참여를 통한 학습입니다. 근데 한국 분위기 속에서 우리는요, 이 학습을 통한 이 배움은 굉장히 익숙하죠. 어린 시절부터 사교육을 받고 학원을 다니면서 이 암기 또 이런 주입식 교육에는 우리가 너무나도 탁월한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참여를 통한 직접 행하면서 배우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한국 교회가 지금까지는 별로 강조를 못했던 것 같아요. 목사님, 우리 한국 교회 학교를 교회 학교라고 부르죠. 주일 학교로 부르죠. 저는요, 이 명칭에는 무언가 그 집단이 강조하는 강조점이 들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회 학교, 주일 학교라고 부르는 까닭은 무언가 가르치는 것, 무언가 주입식으로 넣어주는 것이 우리 교육의 포커스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교회 가면요, 아이들이 이런 생각을 해요. 또 무언가를 또 배워야 돼? 한 주 내내 학원 갔다 왔는데.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예배당에 들어왔는데 그 부서 공간이요, 예배당이라는 느낌이 잘 안 납니다. 아, 진짜 어른들이 드리는 예배 공간과 네. 애들이 드리는 예배 공간이 충분히 다를 수 있겠네요. 학교 같은 느낌, 학원 같은 느낌이 들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은 지정을 가진 존재인데 뭔가 종교적인 그 감각, 감성이 충족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요, 어떻게 보면 이 참여, 행함을 강조하면 이 부족한 부분들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마이클 폴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마이클 폴란이는 수많은 책을 저술한 학자지만 그분의 사상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이 알 수 있다라는 명제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알고 있다. 사람들은 말로 표현하지 못하면 지식이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꼭 그렇지 않습니다. 무언가 참여 속에 지식이 자라고 있습니다. 한번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하나는요, 저희 집 큰아이 일화입니다. 저희 아이가 8살이 되니까 미국에서 이제 초등학교 1학년이 되었는데 두발 자전거를 가르쳐 달래요. 그래서 자전거를 제가 사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두 바퀴 자전거를 사서 아이와 함께 풀밭에 갔습니다. 이제 자전거 뒤를 잡아주면서 제가 첫째 딸 수정이한테 이렇게 약속을 했습니다. 수정아, 아빠가 꼭 잡아줄 테니까 우리 하나, 둘, 셋 하면 같이 출발하는 거야. 아빠 믿지? 했습니다. 그런데 뒤로 보면서 아이가 저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빠 절대로 안 놓을 거지? 약속할 거지? 걱정하지 마. 아빠가 꽉 잡아줄게. 근데 애가 좀 불안했던지 한마디 더 했습니다. 아빠, 목사지? 했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돼? 그때 제가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이 어린 것이 영안이 밝구나 하면서. 예. 하지만 제가 마음속으로 하나님께 회개하면서 아이에게 어쩔 수 없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래, 아빠가 꽉 잡아줄게. 하나, 둘, 셋 하면 출발하자. 그래서 하나, 둘, 셋 출발했습니다. 자, 그런데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일까요? 첫 번째, 끝까지 잡아주는 언약에 신실한 부모. 두 번째, 언젠가는 손을 놓는 부모. 예, 답은요, 그렇죠. 언젠가 손을 놓는 부모죠. 제가 한 5초 후에 손을 놓았습니다. 그 아이가 꽈당 넘어졌습니다. 그래서 씩씩거리면서 모래를 털고 일어나면서 저한테 이렇게 외쳤습니다. 아빠, 목사라며 왜 나를 놔? 이렇게 이야기를 외쳤습니다. 다행히도 제가 살았던 에반스턴이 한국 사람이 별로 없어서 덜 부끄러웠습니다만은, 예. 하지만 저는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한 번의 프랙티스로 자전거 타는 지식을 절대로 전수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2번, 3번, 4번 반복되니까 아이의 몸이 자전거 타는 지식을 습득하기 시작했습니다.
몸과 마음에 그 지식이 새겨지는 지식이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이는 말로는 자전거 타는 지식을 설명할 수 없었지만 아주 훌륭하게 자전거를 타는. 네. 저는 이게 참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기도는요. 기도하면서 배울 수 있습니다. 아무리 E.M. 바운즈의 기도에 관한 책 10권을 읽는다고 할지라도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할 줄 모릅니다. 맞아요. 그래서 네. 부모님들 중에서 자녀들을 위한 기도를 하라고 할 때 네. 되게 두려워하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죠. 네. 이게 몸으로 지금. 직접 해야만 배울 수 있는 것이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매주일 예배가 중요하다고 합니까? 예배는요. 예배하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예배학 책을 읽어야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배에 참여하면서 예배의 요소, 의미, 흐름들을 몸으로 익히게 됩니다. 20년 전에 재미있는 저희 경험담을 이야기해 드리겠습니다. 천안에 있는 고려신학대학원에 입학을 했습니다. 근데 저희 고려신학대학원은요, 전원 기숙사에 입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새벽기도회를 아주 3년 동안 필참해야 됩니다. 화수목금 새벽기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매일 경건회가 있고 수요일 날은 저녁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18번 결석하면 졸업이 되지 않습니다. 학생들은 과목이 많습니다. 숙제가 많아요. 그러니까 몇 시간 자지 못하고 새벽 기도에 가야 되는데 쉽지가 않았습니다. 지금은 앱이 있어서 원 클릭만 하면 출석이 체크가 되지만 그때는 본당에 가서 스티커를 가지고 자기의 일지에 붙이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5시 55분에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화장실에 가니까 어떤 형님들이 화장실에서 나오시지 않는 거예요. 나중에 알고 봤더니 6시까지 버티기만 하면 새벽 기도에 가지 않고 2시간을 더 잘 수 있다고 하는 아주 훈훈한 미담이 들려왔습니다. 근데 누가 교수님께 이걸 잃은 것 같아요. 네네. 그때나 지금이나 교수님에게 늘 알려주는 정보원들이 지금도 제 주변에 있습니다. 네. 근데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다음 주부터는 어디에 먼저 나타나셨는가? 화장실로 먼저 가시더라고요. 근데 학생들이 누굽니까? 환란과 핍박 속에서도 네, 굴하지 않는 사람들이 학생들입니다. 2시간 더 자겠다고 어떤 학생이요? 이런 꾀를 냈습니다. 저희 신학대학원은 3인 1실입니다. 그래서 2층 침대가 하나 있고요. 1층 침대가 하나 있습니다. 근데 2층 침대에 올라가면 60kg 된 날씬한 전도사님이 올라가서 살얼음처럼 이렇게 이불을 얇게 깔면요. 멀리서 보면 겨울 이불처럼 보이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착시 효과죠. 근데 60kg 된 날씬한 전도사님이 그렇게 해서 2시간을 더 주무셨다고 하는 그런 미담이 훈훈하게 들려왔습니다. 근데 이걸 또 누가 교수님한테 가르쳐 드린 것 같아요. 다음 주에는요, 교수님이 비장의 무기를 가지고 나타나셨습니다. 지휘봉이었습니다. 교수님은 북한군도 아닌데 방마다 문을 여시고 그 이불을 찔러 보시면서 이렇게 체크를 하셨습니다. 근데 저는 좀 불만이 있었어요. 아니 왜 이렇게 점잖으신 교수님들이 이 불쌍한 신학생들을 괴롭히느냐 하는 거예요. 신학생들은 주말에는 사역을 합니다. 전국으로 흩어져서 사역을 하고 주중에는 공부를 하죠. 얼마나 잠이 오겠습니까? 그것도 젊잖아요. 그렇죠. 그때 한참. 얼마나 졸리겠어. 그런데도 그렇게 네. 혹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이유가 뭔가? 근데 저는 졸업을 하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군목이 되어서 1사단 15연대에 부임을 하고 나니까 그 이유를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육군은요. 2002년 통계를 보면 1년에 60명 이상이 자살을 한다고 하는 통계가 있습니다. 그 젊은이들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들이 이미 그때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느꼈어요. 이 군이라는 이 현장 자체가 삶과 죽음이 공존하는 곳이구나. 그리고 군에는요, 병사들뿐만 아니라 군 가족들도 있습니다. 이분들이 교회 예배 잘 안 빠지셔요. 그러면 이분들은 나와 있는데 목사들이 나오지 않으면 어떻겠습니까? 학교 다닐 때 훈련이 되셨구나. 그게 제 몸에 새겨진 지식이 된 것이죠.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렸던 예배 훈련, 가정 예배, 이게 똑같이 연속성상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말로 가르쳐 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책으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보통 이런 경험 있잖아요.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도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될 때를 잘 아십니다. 내가 힘들구나.
기도해야지. 근데 기도 훈련이 안 되어 있는 분들은 기도해야 될 때를 아시지만 기도할 힘이 없어요. 왜냐하면 습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경우도 있어요. 혹시 몸이 굉장히 아팠던 적이 있습니까? 아프면 더 기도할 것 같죠? 너무 아프면 기도할 힘이 없습니다. 탄식 소리가 안 나와요. 예,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교회 담임 목사님 또 부교육자님들께서 기도의 자리로 나오라고 하시는 겁니다. 근데 코로나 시절에 참 우리 교회들이 오해를 많이 받았어요. 왜 교회 너희들은 왜 모이냐? 너희들 교회 재정 때문이냐? 교세 때문이냐? 이런 오해를 많이 받았습니다. 아니에요. 우리 교회가 코로나 때에도 이 자리에 모였던 것은 예배는 우리의 심장 박동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우리 심장을 뛰게 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는요, 우리가 지키는 것 같지만 세월이 지나고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예배가 우리를 지켰어요. 코로나 때 얼마나 두려웠습니까? 저도 두려웠어요. 전국을 다니면서도 혹시 내가 걸려서 폐를 끼치면 어떡하나 이런 두려움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너무 부끄러워요. 주님 앞에서. 내가 과도하게 두려워했구나. 내가 위축되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정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킵니다. 이걸 꼭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교수님이 말씀하신 아까 그 부분에 보면은 네. 몸에 새겨지는 시간이 필요하다. 네. 그건 훈련의 시간이다. 그러니까 제가 예전에 다큐멘터리에서 봤나? 네. 1만 시간의 법칙이 있더라고요. 네. 그 1만 시간이 거의 한 10년이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0년간 뭘 해야 네. 나한테서 자연스럽게 이게 나오는 거죠, 그게. 그렇죠. 그러니까 뭘 해야지 결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몸으로 툭 바로 반사적으로 나오듯이. 네. 근데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네요. 그렇게 맞습니다. 몸에 마음에 새겨져서 나올 수 있게 하려면 네. 그래서 체험하고 경험하고 현장에 나가야 되고 가정에서 부모가 해야 되는 모든 것들이 네. 그래서 중요한 것 같네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부터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회가 좋은 곳이다. 교회는 너무나도 우리를 반겨주는 곳이고 정말 우리가 가야만 하는 곳이다라는 생각이 들 수 있도록 부모님들께서 교회에 대한 아주 호의적인 이야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그 부분도 되게 네네. 중요한 것 같아요. 엄마 네네. 아빠가 네. 어떻게 이야기하느냐가 그렇습니다.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네. 사실 우리가 가정에서 교회에 대한 아쉬운 이야기들을 부부가 할 때가 있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듣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고쳐야 될 부분 또 좀 아쉬웠던 부분들을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그때 다 귀를 열고 있어요. 듣지 않는 것 같아도 듣고 있어요. 그런데 교회에 대한 이야기는 부정적인 이야기는 우리가 하지 않아도 이미 언론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댓글만 봐도 교회가 얼마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지 우리도 알고 있고 아이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라도 가족이 함께 있을 때는 정말 교회에 대한 긍정적인 이야기들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해주시면 아이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가 있죠. 그런데 그 아이들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아빠가 교회에서 이런 어려움을 겪었어? 나 나중에 크면 교회 안 가야 되겠다. 대학교 독립하면 그냥 내 길 가야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자녀의 신앙을 막는 일에 우리가 도구가 된다면 얼마나 가슴 아프고 주님 앞에 죄송한 일이겠습니까? 네. 오늘 교수님과 이야기하면서 유독 네. 부모는 참 힘들겠다. 네. 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다 몸으로 보여줘야 되고 네. 우리의 모습 속에서 나타나야 되고 부모가 함께 해야지 이 자녀들 데려갈 수 있잖아요. 네. 근데 들으면서 부모들도 되게 편하고 싶은데 네. 네. 꼭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내가. 네.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네. 네. 막 이런 생각도 들 것 같아요. 목사님 자신감 TV 자신감 하나도 안 주는 것 같고 네. 네. 어디 신앙교육 학원 있으면 우리 애 보내고 싶다 이런 네. 마음도 들 것 같아요. 그런데도 네.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사실 부모님들이 보면 저도 그런 마음이 없잖아 있는데 누가 좀 해줬으면 좋겠다. 교회에서 좀 잘 해주면 좋겠다. 그런 교회가 있으면 그런 교회에 가겠다. 이런 마음들을 내비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를 부모로 부르셨을까요? 그렇죠. 네. 그렇죠. 예. 왜 또 우리에게 자녀를 주셨을까요? 그렇죠. 네. 그거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우리는 하나님의 동력자라고요. 우리 부모님들은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혼자서도 모든 구원 사역을 하실 수가 있으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부모님도요, 가정에 보내신 영적인 하나님의 동력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감당하실 수 있기 때문에 자녀를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을 양육하는 책임을 주셨죠. 맞아요. 부모가 들려주지 않으면 네. 들을 수 없는 네. 자녀들도 많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실제로 지금 한국교회 교회학교에서 그 청소년 복음화율 같은 경우 3.8%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네. 네. 그래서 어떤 분은 시간적인 선교도 이야기하시고 네. 그리고 이 아이들을 얻기 위해서 부모는 선교사라는 네. 이야기도 하세요. 근데 네. 저는 그 말이 정말 맞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 중고등학교 청소년의 복음화율이 3.8%란 말은요. 쉽게 설명하자면 야탑고등학교 앞에 가서 100명의 아이들을 불러 모으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 손 들어보세요 하면 4명이 채 손을 들지 않는 상황이라는 것이고요. 청년들은 좀 더 심각합니다. 청년들은요. 복음화율이 3%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무슨 말이냐. 한국이 이미 선교지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외 선교에 대한 관심들은 많죠. 우리 한국이 참 대단한 선교사님들을 많이 보내는 나라였습니다. 근데 정작 문화적으로나 연령적으로 우리의 젊은이들이 선교지와 다름없는 그런 상황이 우리한테 도래했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본진이 흔들리면요. 우리는 해외 선교를 잘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점에 여러분들은 모두가 가정의 선교사라는 생각을 가지고 사명감을 가지고서 이 일에 뛰어들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게 되게 가볍게 들을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냥 예배학 교수님이시고 또 이렇게 하니까 그냥 이런 부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저희가 되게 시대적인 사명을 가져야 될 이야기인 것 같고요. 제가 지금 묻고 싶은 거가 지금 이렇게 촬영하면서 우리 목사님이 같이 촬영을 하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 학부모란 말이죠. 네. 묻고 싶은데 지금 교수님이랑 강의 들으면서 아빠로서 어떤 느낌이 드나요? 이게 되게 부담감과 책임감으로 드나요? 아니면 이게 실제로 가정에 있는 아빠는 좀 어떤 마음인가요? 비유를 굳이 하자면 제가 진짜 실제로 이게 고민을 했었던 문제거든요. 신발 하나를 지금 사고 싶었는데 나이키를 살까 아디다스 신발을 살까 고민을 했다라면 이거를 지금 신앙의 문제로 비유를 하자면 지금 아디다스를 살까 나이키를 살까의 문제가 아니라 나한테 신발이 없구나라는 개념이 들 정도로 네. 오늘 말씀하신 것들에 대해서 내가 너무 놓치고 살았다. 사실 저도 목사인데 그런 생각이 들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집에 가서 가족들에게 좀 공유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신발을 살까 이런 고민을 좀 해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이거 되게 찰떡 같은 비유인 것 같아요. 네. 어느 신발이 아니라 네. 나한테 이제 신발이 없구나. 신앙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이거를 나 가정 예배, 교회 이 문제가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이 세대가 복음을 듣지 못할 수도 있다라는 위기감이 오네요. 교수님 저희 시즌 1 마지막 게스트인데 엄청난 무거운 이야기로 땅 때려주는 것 같아서 저도 그렇고 듣는 분들도 그렇고 참 사명과 시대적인 소명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된 것 같습니다. 같이 고민했으면 좋겠고요. 계속해서 그 예배학을 하시지만 이 다음 세대 자녀교회에 대해서 계속해서 관심과 또 좋은 책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희 그 자신감 TV에서는요, 같이 이렇게 쭉 이야기를 나눈 다음에 한 문장으로 정리하는 자신감 문장이 있어요. 네. 교수님 오늘 저랑 같이 이야기하면서 함께 한 문장으로 정리할 수 있는 문장은 뭐가 있나요? 한번 딱 이렇게 난 정의하고 싶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지키면 예배가 우리를 지킨다. 네. 예, 이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 같지만 결국 여러분이 가정에서 드리는 그 예배가 여러분의 가정을 지킬 것입니다. 네, 명문장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교회든 가정이든 함께 하는 우리 가정이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우리 다음 세대의 몸과 마음에 하나님이 새겨지고 그들의 신앙이 온전히 자라가서 정말 이 시대적 소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자신감 TV 시즌 1 함께 해주신 우리 많은 게스트분들 또 우리 교수님 그리고 우리 함께하는 우리 부모님들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시즌 1은 마치지만 시즌 2 또 계획 중에 있거든요. 계속해서 관심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함께하신 여러분들 우리 교수님 감사드리고 다음에 또 한번 뵙겠습니다.